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많이 갑자기 추워졌어요. 이제 11월이 끝나고 이제 12월이 시작이 되면서 1년의 가장 마지막 달인 12월, 한 해 마무리가 되어가는 그런 달인데 여러분들은 연말을 어떻게 보내실지 다 계획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에 이제 찬양을 한 곡 한 곡 묵상하며 이제 콘티를 짜는 동안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참 다양한 이름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들이 정말 많구나. 영광의 왕, 하늘과 땅의 주, 능치 못함 없으신, 굉장히 많은 수식어구들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제 마음을 울렸던 수식어는 이 세상 모든 찬양받기에, 모든 존귀받기에 합당하신 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정말 높고 높으시고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영광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그 영광의 왕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들의 아버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정말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 앞에 오늘 시간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찬양하게 하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본인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고 우리들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끌어주시는 정말 주님의 손짓 아래 우리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왕 하나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영원한 생명이시고 정말 영원한 말씀이신 주님의 이름을 주님 이 시간 높여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각자의 마음속에 주님 한 분 한 분 주님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붙들림 당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문을 열고 예배의 길을 선포하길 소망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외치며 온전히 영광의 저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때에 정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영원토록 정말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그 가운데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정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음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께서 영광의 왕 아버지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 주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높여드립시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호산나 불러 원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원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원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님께서 우리 주 메시아이신 것을 믿습니까? 온전히 계속해서 호산나 외치며 이 시간 영광의 길을 선포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요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영광의 왕 니시뇨 영광의 왕 니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계속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냅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가 계속해서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 아버지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다가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그분을 생각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주 너의 하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우리들을 지키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믿음 결코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을 붙잡으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영광의 왕이신, 정말 본인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신 정말 주님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것을 잘 아시고 주님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본욱 청년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월도 청년부를 사랑하셔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지은 저희의 죄와 잘못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12월에는 특별히 성탄주일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축복과 또 환영이 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개인데요. 이제 사무엘상 말씀과 로마서 말씀입니다. 먼저 사무엘상 2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구약 성경 45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450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어서 이제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내가 갚으리라, 내가 갚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삶 가운데 다양한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기쁨과 슬픔, 그리고 사랑과 미움 같은 그런 선이 굵고 또 뚜렷한 감정에서부터 싱숭생숭하다, 시원섭섭하다, 이런 것과 같은 그런 복잡미묘하고 또 복합적인 그런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감정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어떤 감정이든 간에 그 특징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즉흥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 감정이라는 것은 갑자기 왔다가 또 갑자기 없어집니다. 그리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생성되었다가 빠르게 소멸되는 것이 바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성과 비교했을 때 더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생각은 감정과는 다르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생각은 서서히 형성되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됩니다. 단적인 예로 고정관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고정관념이라는 말은 있어도 고정감정이라는 말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 봐도 이성에 비해서 이 감정이 얼마나 일시적이고 또 유동적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들쑥날쑥하고 또 오락가락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명히 아침에 집을 나설 때는 우리의 기분이 좋았는데 밤에 집으로 돌아올 때는 우리의 마음이 울적하거나 때론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직장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와의 그런 다툼으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감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급작스럽게 전환되기 때문에 같은 감정을 유지하는 일이란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저 사람은 감정적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남들보다 변덕이 심하고 또 일관성이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즉 감정은 때때로 우리의 이성마저 마비시켜서 그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감정과 관련된 표현들을 보면 상당히 강도가 센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좋은 감정을 느낄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좋아 죽겠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또 슬플 때는 어떤 표현을 씁니까? 슬픔에 잠겼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사랑할 때는 어떻죠? 사랑에 빠졌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또 무언가 그리울 때는 그리움에 사무쳤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마음에 드는 뭐 이성이나 연예인들을 만났을 때는 심장이 터질 것 같다 이런 과장된 표현을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는 너무 좋으면 어떻죠? 정말 우리 호흡마저 가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슬플 때면 정말 오열하면서까지 엉엉 울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또 너무 그리울 때면 그 그리움에 몸서리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그 정신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이러한 여러 감정 중에서도 유독 오래가는 감정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수심입니다. 물론 뭐 사랑이나 뭐 슬픔 또는 기쁨과 같은 그런 감정들도 오래가는 감정 중에 하나겠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은 이 복수심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수심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협지나 영화를 보면 자주 등장하는 그런 명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대사인데요. 부모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다. 그래서 이 순간을 위해서 이 주인공은 적게는 뭐 10년, 뭐 많게는 정말 몇십 년 동안 그 복수의 칼날을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수심이 마치 우리가 뭐 살이 찌면 내일부터는 진짜 빡세게 운동해야지, 다이어트 해야지, 살 빼야지 라고 우리가 다짐하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금방 이렇게 뭐 불타올랐다가 사그러드는 그런 감정이었다면 아마 작가들은 이런 대사를 만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은 그 복수심은 상당히 끈질긴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수심이라는 감정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리고 강력합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을 지나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도 꽤나 오랜 시간 동안 그 마음속에 두었던 복수심이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저를 엄청 못살게 굴었던 그런 선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저보다 약 한 8개월 정도 선임이었으니까
뭐 군대를 다녀오신 우리 남자 청년들은 아시겠지만 기수가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다른 것은 제가 다 참을 수 있는데 교회 가는 걸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저만 보면 비아냥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눈에 보이기는 하느냐, 교회를 가는 걸 가지고 뭐 놀러 간다든지 뭐 그런 표현을 쓰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저한테 이제 비아냥거리고 저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너무 화가 나서 선임에게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너무 심하신 거 아니냐고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던 적도 있었는데, 물론 뭐 제가 잘못한 거죠. 왜냐하면 군대는 계급사이기 때문에 이 선임이랑 다투게 되면 하극상이기 때문에 더 센 그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무튼 제가 뭐 바로 사과를 했지만 그렇게 제가 참았다고 해서 그 제 안에 있는 분노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하고 나서도 한동안은 이 사람들이랑 이제 군대 얘기를 할 때면 그 선임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제대할 때 그래도 한 방 날렸어야 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 그랬다는 것이 지금까지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복수심은 사랑이나 또 기쁨 그리고 슬픔과 같은 감정들과는 다르게 그 수면 위로 떠오를 때마다 현재 진행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복수심은 시간과 또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뜨겁게 불타오릅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자그마치 몇십 년씩이나 칼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이겠지만 그러나 이 복수심은 결코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아무리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복수를 하기까지의 그 감정은 절대로 기분 좋은 설레임이나 두근거림이 아닐 것입니다. 설령 그 복수에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두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뭐 후련함은 있겠죠. 그러나 그 후련함 뒤에는 씁쓸함, 그리고 서글픔, 후회, 뭐 아쉬움, 찝찝함, 불안함,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훨씬 더 많이 우리에게 몰려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어코 내 손으로 끝장을 보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속이 시원할 것 같거든요. 그래야 그동안의 아픔이나 나의 억울함이나 분노나 그런 슬픔과 같은 감정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상대방에게 되갚아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복수심은 격렬하게 불타오릅니다. 그래서 이 복수심은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나 또 능력에 따라 다양한 강도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상대방을 일부러 무시한다거나, 아니면 대놓고 사람들 앞에서 뭐 망신을 준다거나, 뭐 극단적인 경우에는 폭력을 가하거나 생명을 해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복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피해를 준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그 위치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지위나 명예에 타격을 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은 이렇게 끊임없이 복수를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러한 복수심에 대해서 우리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한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이 어떻게 그 타오르는 복수심을 사그러뜨릴 수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과거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말미암아 그 거인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하였습니다. 이에 사울은 그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이 다윗을 존경하고 그리고 칭송하였습니다. 이처럼 점점 사람들이 이 다윗을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칭송하게 되자 이 사울 왕은 그 다윗을 시기하게 되었고, 심지어 자신 앞에서 그 수금을 연주하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다윗을 향한 그 시기심이 마침내 그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까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10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사울에게 악한 영이 임하였고 다윗에게 창만 던진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미친 사람처럼 궁궐에서 헛소리를 지르며 다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미치면 정말 눈에 보이는 게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사울의 상태가 딱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그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이 나라 살림도 내팽개치고 이 다윗을 죽이는 데라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미꾸라지처럼 이리저리 이 도망을 다니는 탓에 이 사울에게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은 어김없이 이 다윗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상황을 설명하자면 이 사울은 이스라엘 군사 중에서 고르고 고른 그 3,000명의 정예 요원을 이끌고 그 다윗의 군대를 잡으러 나섰습니다. 이때 다윗은 엔게디라고 하는 그런 광야에 숨어 있었는데요. 이 엔게디 광야는 높은 산악지대였고 그리고 동굴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병사들을 데리고 이 산 저 산을 돌아다니면서 이 동굴이란 동굴은 다 뒤졌지만 이 다윗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용변을 보려고 급해서 용변을 보려고 한 동굴에 들어가는데 그곳이 하필 또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던 은신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 원수가 제 발로 들어온 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은 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자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다윗의 부하들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와, 대장님 이게 웬일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이제 당신의 생각대로 저 사울을 처치하십시오. 실제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그 사울의 모습은 정말 원수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하들은 사울이 제발로 그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거하는 동굴로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 사울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신 분명한 증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동안 사울이 얼마나 다윗에게 모질게 굴었습니까? 뭐 직책을 강등하기도 하고 아니면 전쟁터의 최전방으로 몰기도 하고 심지어 자신을 위해서 연주하고 있는 그 와중에서도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재촉하는 부하들의 말에도 자신의 신념대로 그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몰래 도려내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겉옷만 살짝 베었을까요? 다윗은 뭐 성질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부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그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그 왕의 겉옷을 잘랐다는 것조차도 마음에 찔려 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다윗은 이렇게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벤 것만으로도 그 마음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 6절을 보면 사울을 향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은 원수 같은 존재 아닙니까? 잘못한 일도 없지만 아무리 내가 잘못이 있다고 한들 상대방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누가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그 사울을 향해서 내 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이것은 아예 부하들에게 그런 기회조차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왜요? 어쨌거나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감히 내 손으로 해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마음 때문에 다윗은 도리어 사울에게 쫓겨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연 만물을 보면 인간이든 동물이든 누군가가 길을 쓰고 쫓아오면 일단은 도망치지 않습니까? 하지만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기든 지든 맞서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옛 속담에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그런 라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당시 다윗은 이스라엘의 명장 중에 명장이었습니다. 충분히 저 사울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단 한 번도 그 사울에게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망치고 또 도망쳤습니다. 심지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그냥 흘려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해칠 수 없다는 그 충성심,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심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이러한 상황을 아무것도 모른 채 볼일을 마치고 동굴을 나섭니다. 사울이 저만치 멀리 멀어갈 때쯤 다윗은 눈물을 집어삼키면서 칼로 도려내었던 그 사울의 옷자락을 꺼내 들고 사울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임금님의 겉옷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이 겉옷자락만을 자르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 없으며 임금님께 반역하거나 잘못한 일이 없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임금님은 나를 죽이려고 찾아다니십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와 임금님 사이에서 재판관이 되시고 나의 억울한 것을 주님께서 직접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의 손으로는 직접 임금님께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옛날 속담에 악인에게서 악이 나온다 하였으니 나의 손으로는 임금님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마음이 약해서 사울을 죽이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동정심 때문에 사울을 살려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그 수년간 전쟁터를 누비면서 수없이 많은 적군을 물리친 명장 중의 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억울한 자의 누명을 풀어주시고 악한 자는 벌하시고 또 무죄한 자는 변호하시고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하시라는 그 사실을 다윗은 믿었던 것입니다. 즉 다윗은 자기가 직접 재판장이 되어서 저 사울을 심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고 다스리실 거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다윗은 사울이 벌을 받기는 원했지만 그 벌을 자기가 직접 내리지는 않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닌데 괜한 오해를 사기도 하고 또 앞뒤 사정도 모르는 사람들이 함부로 나를 헐뜯기도 합니다. 자기들을 웃자고 하는 말일지 몰라도 내 가슴에는 대못이 박힙니다. 이처럼 억울한 일이 억울한 이유는 딱히 하소연할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갈고 닦았던 그런 복수의 칼날을 슬며시 꺼내듭니다.
그리고 보란 듯이 멋지게 복수하는 장면을 남몰래 상상하곤 합니다. 어떻게 하면 멋지게 복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망신을 줄 수 있을까? 여러분, 2010년에 개봉했던 악마를 보았다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 주인공은 자신의 약혼녀가 잔인하게 살해당하자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그 자괴감과 분노로 인해서 복수를 다짐합니다. 그리고 결국 살인마를 찾아서 죽지 않을 만큼의 고통만을 가하고 놓아주기를 반복하면서 처절한 응징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 악마를 죽이려다 악마가 되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영화는 이 악마를 보았다라는 제목처럼 악마 같은 연쇄 살인마와 그리고 악마가 되어가는 주인공을 가리키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 영화처럼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더라도 혹여라도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름다운 복수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수를 우리가 하려고 나서는 순간 우리의 손에는 피가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속에는 악마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마치 오늘 말씀의 이 사울처럼 하나님도 없고 또 사람도 없는 괴물이 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원수를 향해 복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복수심은 마치 본능과도 같아서 늘 우리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복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힘이 없고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복수를 실행할 만큼의 힘과 또 지위와 또 권력이 주어진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고 그 복수의 칼날을 휘두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이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힘과 기회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에게는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이루시라는 그런 겸손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2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보다 정확하고 또 공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의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고 또 복수심이 불타오를지라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손으로 복수하려고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마음을 품었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늘 온유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온유한 마음에도 진정한 온유와 거짓된 온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모두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거짓된 온유는요, 상대방이 불행하면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봐, 역시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셨어. 하나님이라면 그러실 줄 알았어.
그러나 진짜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저들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품어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원수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제 원수를 알아서 갚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상대방의 불의함에 대해서 내가 통쾌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이 생길 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게 온유한 마음이구나 라고 우리는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이나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로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수심이 꿈틀거릴 때 오늘 본문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내하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복수심을 부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리로 저희들 불러주셨사오니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복수심의 마음과 또한 분노의 마음과 여러 가지 그런 악한 마음들이 서서히 커질 때마다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길 줄 믿사오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대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에는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무엇보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 주님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마음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삶 가운데 분노의 마음을 품고 복수심의 마음을 품고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늘 동행하여 주셔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늘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용서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나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선한 것 하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자리 가운데 나아싸우니 저희들은 모든 악한 마음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와 늘 동행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저희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청년의 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주관하시며 나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행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시옵소서. 시간에는 우리 공통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청년부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또 청년부 구성원 가운데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저들 가운데 주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건강과 또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늘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청년의 때에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들과 문제들 주님께서 아버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준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거울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를 아버지 청년부 안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늘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예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 가운데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그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그 능력의 손길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능력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줄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육체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더는 병들게 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그 신사랑과 은혜로 고침받는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늘 아버지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여호와라파 치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갚으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삶 가운데 적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특별히 저희의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들이 있다면 그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이 아버지 혼탁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 또한 아버지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우리와 늘 동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 앞에 기쁨 되고 또 영광 돌리는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인생의 길이신 그 주님의 존재를 믿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우리의 모든 악한 생각과 악한 감정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감정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상기제일교회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